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 분들 인사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일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에 걸쳐서 말씀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 같고 또 거기에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에 이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좀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여호와의 첫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 선교사로 일하셨던 허더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믿음으로 아주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협력자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 또 선교비가 늘 때때마다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경 체력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선교 간지 얼마 안 되고 나서 1867년에 8살 먹은 큰 딸이 선교지에서 병으로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 1870년에 2월에 5살 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달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20일여 만에 또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 13일 뒤에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 살면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3명이 연달아 죽게 되고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허더슨 테일러는 도저히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향 영국을 떠나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면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을 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이 이 허더슨 테일러의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나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구나. 내 옆에 있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까지 다 떠났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분의 몸, 그분의 육신, 그분의 뼈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 허더슨 테일러가 깨닫고 난 다음 그의 몸을 던졌어요. 중국의 선교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 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허더슨 테일러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허더슨 테일러는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의 헌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마지막까지 그의 모습이 드러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이 허더슨 테일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쥐고 있는 그 엄청난 무기의 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이라는 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맨하탄에서 아주 빈민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여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전 미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장군에게 어떻게 당신이 성공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기자의 말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을 당해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창세기 22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바로 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내게 복을 준 것을 이어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독자가 바로 이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들었을 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보엘사바입니다. 유다 남쪽입니다. 그 남쪽에서 어디를 가라고 하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엘사바에서 모리아 땅을 가져가는 데를 적어도 75km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4일 동안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었고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어로 여기서 모리아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22장 20,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리아라는 것은 정확한 발음으로 헬라어로 모리야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리라는 것은 동사로 사용하시는데요, 라라는 말로 함께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모리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라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야흐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모리야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리라는 말이 라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모리야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라는 말을 우리가 뜻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여호와 이라는 말이 야훼 이르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이르라는 말은 동사가 거기 붙었는데 이르에라는 말이 동사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으로 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훼 플러스 라하, 여호와 플러스 이레라는 말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통역을 해보면, 그래서 라라는 동사가 결국은 보다, 눈여겨보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땅으로 가라는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고 있는 장소, 앞으로 볼 장소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지금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처음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요, 그냥 처음 느끼고 처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건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건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여호와 이레라고, 야훼 이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면요, 여호와가 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야훼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을 원문으로 실질적으로 직역하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장차 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리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뜻은 바로 장차 그분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In the mountain of Yahweh He will see himself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 있다. 그런데 그는 He will see himself, 그 자신을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하면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로 이미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백성이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첫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요, 22장 2절에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줄친 것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해요.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것도요,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너로 하여금 이 아들로 개석케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녀들이 많이 생겨요. 그 많은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한 것은 왜 우상, 즉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들을 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백성이 준 아들 때문에 네가 하루 종일
그 아들만 데리고 절도하고 그냥 입이 귀에 걸리듯이 행복하고 있느냐? 나는 찾아보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가 사랑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었고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요, 그것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하는데 그 첫째 자리에 누구를 뒀냐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크나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험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꼭 절을 해야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과거 고대 사회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요, 절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놓아두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에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신으로 있으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를 갖기를 굉장히 원했던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녀를 아주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원대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서 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래 꿈꾸었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완벽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 의욕을 가지고 이 에나는 그 두 아들에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경과 프라메스에 나온 과잉 보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시시콜콜 통제하는 모습으로, 또 그런 욕구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점점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신경 쓰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게 다 투자하니까 큰 아이는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요,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었고, 둘째 아이는요, 늘 항상 분노로 일관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자 했던 에나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이 때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도구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나가 자기 자녀를 완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 노력은요, 그들의 삶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만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두 자녀는요, 엄마의 지나친 기대에 준응해서 망가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절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평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자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애를 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된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 또는 바라던 평생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신 이유는요, 내 자리에 네 아들을 두었다.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잘못된 모습을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잡아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로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내 자신의 신을 만들어버리고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이 세상이 결국은 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상만이 우리의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우리의 생애를 희락하는 것들이 즉 돈, 섹스, 권력, 성공, 또 공허한 약속들 또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문화와 종교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또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우상의 신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실망과 함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 인격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머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고통과 고난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려오라. 즉 그 자리에서 네가 떠나야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런 그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대속진에 그 자리에 놓았어요.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없어져야 네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류에서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이 아브라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 역시 이삭을 살리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로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상을 파괴하고 없애고 죽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것을 태우는 걸 얘기합니다. 잡아서 목숨을 끊어서 각을 떠서 그 제단을 펼치고요 불로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차라리 그냥 한 방에 딱 목을 치고 데려가시든지 하지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각을 떠야 됩니다. 번제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냥 불로만 태우는 게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순서 속에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그냥 어렴풋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막바지까지 코너까지 몰아붙입니다. 코너까지 갔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거기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놀랍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22장 1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작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자,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1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모리아산을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인 줄 모르죠. 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명령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시험인 줄 모르죠, 당사자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또 모세가 그렇게 기록해놨으니까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근데 여기 나오는 시험은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 즉 시험은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이다 또는 유혹이다라는 말로 나오게 있지만 보통 성경은 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뜻으로 얘기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오리지널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로 시험 문제를 주게 됩니다. 왜요? 자기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망하게끔 하기 위해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언제나 테스트, 힘든 과정을 통해서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뒤에 가시면 우리가 14절 이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시험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말씀 뜻이 보면 참 헷갈리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성경을 보면 아, 기쁘게 여기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영어 성경에 딱 보니까 테스트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템테이션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뭐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멸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모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면 유혹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은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요 허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 욥 기술을 보면요, 사탄이 욥을 완전히 망가뜨리잖아요. 완전히 엄청나게 고통을 가합니다. 왜요? 유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고난을 주었습니다. 근데 욥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그것 앞에서요 도리어 기뻐하면서 나가는 얘기입니다.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즉 유혹,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세요. 여기서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라는 말을 사용하죠. 템테이션은 말을 사용. 오직 각자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된다. 요거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내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든 일이, 내 앞에서 놓여있는 일들이, 힘든 일이 있다면 지금 내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힘이 들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검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여기서 시험하사라는 말 테스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배가 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함으로 말하며 40년 광야생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사니 이는 다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 죽여서 범죄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본 말씀 우리 첫 번째 8절 읽을 때 보시면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기요 7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번제들이 어린 양이 없습니까? 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은 모르고 그냥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구나, 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 다른 날은 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가는데 3일 뒤에 가는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무와 이 불은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자, 여기 있어요. 이미 뒤에서 14절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수없이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높은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높은 수준까지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것까지 오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 때문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2절에 보시면,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를 놓고 손을 내리치는, 칼을 덮고 내리치는 모습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처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하나님이요 이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준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문제에 교회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닥쳐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닥쳐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모습이 네 자녀냐 하나님이냐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런데 그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신앙 속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까지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신약성의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망해도 하나님 편에 선했으면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이도 성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